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 48절까지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8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표적을 한번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의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과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43절 44절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여기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요 전에 43절 이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이틀 거듭 묵으시고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떠나셨다가 이제 이 갈릴리로 이제 들어서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갈릴리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고향은 어디일까요?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에 고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척하고 있었다. 누구로만 봤어요? 마리아의 아들, 그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거기서 고향을 떠나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동생들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통해서 걸쳐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들은 오히려 영접을 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어떻게 영접을 했을까요? 이는
이 갈릴리인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고쳐준, 병을 고쳐준 기사를 펼쳐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오시니까 영접하셨다. 야, 이번에도 오시면 어떤 이적과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시려는가 하고 영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적만 보고 그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디에요? 항상 표적만 구하게 돼 있어요. 야,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 고쳤대야, 무슨 병 고쳤대야, 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탁 맞았대야. 거기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만 일어나는 표적. 그 표적이 안 나타나면 에이 시시하다. 이 집회가 또 예수님이 떠났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분별이 오면은, 말씀의 영의 분별이 오면은 표적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표적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신앙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구하라. 선지자 마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탁 잘라 말합니다. 병 고쳐주고 문득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기, 이거는 표적 중에 표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어라. 내 한 잘한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줘야 될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 무슨 두고 듣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알려주시고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라. 장래 무슨 장래를? 내가 우리 예수보다 다시 오실 그 일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 그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만 보여주고 그것만 계속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 어느 집회 갔더니 뭐뭐뭐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져갖고 이야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야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요. 가자 막 몰려가죠. 옛날에 초창기 시대 우리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뭐야? 나 자신도 말씀이 아니라 그 표적 보고 쫓아갔어요. 쫓아다녔다니까요. 야 가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 꼬부라지죠. 펴주고 말이죠. 야 지팽이를 짚고 왔다 지팽이 내던지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라고 이렇게 믿고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때 지나가니까 그런 게 안 난다니까 에이 시시하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이 바꿔놨고 보니 이제는 표적과 이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더 역사있고 더 진리가 되고 더 능력이 되고 표적 중에 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이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서서 그랬지. 소리를 막 높이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국민이 여기셔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아 떠나가라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라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가서 보여라. 그래 그냥 보내주셔서 말씀 한마디. 그랬더니 이 문둥병 10명들이 갔어요. 어디로 가요? 막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막 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봤어. 깨달았어. 뭐야? 내 문둥병이 없어졌네. 야,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했대요? 이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해하시고 예수님 이제 다 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감사를 표하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10사람은 내가 고쳐주는 깨끗함을 받게 해주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서 없고 너 혼자만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을 받는 자가 10명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10명 중에 9은 다 표적만 쫓아다니다 다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나의 아둔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승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분량이 차고 넘치면은 9가지 채워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표적에서 물동이 9가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요? 화목제와 속죄제의 선물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내가 화목제로 선물로 들어갈 것이냐 속죄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판가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곧 화목제는 아들이요 속죄제는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과 종은 언제 구원받느냐?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에 구원받고 종들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을 입사하여 구원받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표적 속에 행하신 그 속에 이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넉 달 동안 영생하는 열매 취수의 계시가 거기에 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언제부터 넉 달일까요? 오순절 때서부터 지금까지 넉 달 기간이에요. 넉 달 기간 중에 지금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의 추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계시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는 거기에 숨겨지는 말씀은, 구속사의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우는 자들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물을, 도랑 안에 물을 보라 그랬잖아요. 물을 육신에 담을 때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새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9가지 채우니, 9가지 채우니 이제 떠다줘라, 연회장에 떠다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비밀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내 안에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9가지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9가지 머리끝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생수의 강, 생수의 물, 생수의 우리 예수님의 그 피, 그걸 다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9가지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 어떤 그 말씀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 계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암을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속죄의 성물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불로 나올 자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이하에 보면은 뭐에 뜻이요? 요셉의 땅과 야곱의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당신들의 단, 야곱의 자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들은 어떠냐? 땅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을 세례를 통해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죄를 사함받아야 속죄의 제물의 성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에 구원받을 자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첫 열매. 그래야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오실 때 그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은 뭐가 돼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 포도주. 이걸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면전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뜻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물로 표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포도주로 표현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 몸과 연합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면서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곧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뭘까요? 율법 안에서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왕의 신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쫓아가야 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은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씻어낼 수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곧 말씀이죠. 새언약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이가 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가 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 언약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될 것을 계시록 11장 3절 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하에는 뭐야?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을 받아나며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입성할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에 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옷을 입으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곧 신옷을 입는 것이지요. 본문 4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하늘의 비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만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땅에 속한 자들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비유를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항상 눈으로 봐야만 돼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혼의 생명들이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49절로 본문 49절로 보면은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니.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났죠. 살았다는 것은 영이여 생명이니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며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곧 회개가 터졌다는 얘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미가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내린 담비 같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이것도 첫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을 입수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좌편 12 보좌 장로들이죠. 12장로 24장로 중에 오른쪽에는 또 12장로, 왼쪽에는 오늘 본문했던 야곱의 남은 자들의 그 12장로들이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1절로 54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든.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표적을 두 번씩 나타냈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선물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여름 넉 달 동안 영생하는 열매의 추수의 계시도 함께 거기다 숨겨놓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물 되시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잠시 흘러놨으니 그 표적,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구속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맞이하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